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과연 누구인가? 이 내 정체성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어느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어느 가정에서 자라났다, 이걸로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왜 태어났는지 사실 내 부모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의사와 상관없이 태어났고, 그리고 어느 가정에 그 자녀로서 자라게 되어진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서 우리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이것이 믿음이 성숙되어진 믿음이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기를 원하면서도 그들보다 조금 더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들이 다들 대학에 가면은 나도 대학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대학에 가면은 그것이 최고입니다. 남들 다 취업을 하면은 나도 취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취업요?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데 취업하면은 그것이 최고의 자랑이고 성공한 겁니다. 남들 다 결혼을 하면은 나도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데 결혼하면은, 그리고 남들 다 집을 사고 차를 사면은 나도 집을 사고 차를 사야지요. 그런데 어떤 집요? 남들보다 조금 더 평수가 넓고 좋은 집, 남들보다 조금 더 비싼 차 사면은요, 그 최고의 성공인 줄 알고 그것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공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난 다음에 그는 삶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삶을 떠나면서부터 얼마나 힘든 삶이지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삶이지요. 늘 불안한 삶이지요. 심지어는 그의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겁니다. 아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혹시나 나를 죽이고 그 이쁜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그리고 실제로 2번씩이나 그렇게 빼앗겨 버렸어요.
늘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그의 삶 전체가 엉망이 되어져 버린 것이,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그 이후부터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는 과거처럼 남들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살기를 이제는 글러먹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소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관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변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냥 과거처럼 그냥 평범하게 그냥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처럼 그렇게 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애굽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하는데 그 삶을 실패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고 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그들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너희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과거에는 떡으로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새로운 인종이 되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인식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어려움이 오고 힘든 것이 오면은 그들은 자꾸 떡을 찾아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애굽에 풍족한 떡이 있었는데, 애굽에 살 때는 참 넉넉하게 그렇게 먹고 살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계속해서 그들이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애굽 얘기를 하면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들의 삶은 결국은 실패하는 삶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그 인식을 가지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평범한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살아야 된다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우리는 알아야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바꿔놓았으면, 데려가 버리면, 세상에 있게 하지 않고 데려가 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여전히 세상 속에 그냥 두시면서 악에 빠지지 않고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보존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말씀으로 새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부딪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과연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죄 짓지 않고 정말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여러분, 이미 우리 속에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죄 짓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룩하게, 정말 거룩하게 죄 안 짓고 살아간다라는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전혀 나쁜 생각 안 하고 악한 생각 안 하고 죄짓지 않고 온전하게 거룩하다가 그렇게 이곳에 나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죄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악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거룩하게 보존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주시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속 죄짓지 않게 거룩하게 만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살죠. 세상에서 실패하고 살아옵니다. 그렇지만 또 교회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힘들지요. 실패하고 올라와서 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여러분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가지고 힘들고 그것 때문에 싫은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작업이에요. 계속해서 이 과정들을 반복하면서요 점점 죄가 싫어집니다. 점점 죄가 혐오스러워져 가는 겁니다. 과거에는 죄가 죄인 줄도 몰랐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좋아서 그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성품은요 바뀌어져 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는 달라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놓고 보면은요, 과거의 삶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은요 사실 많이 달라졌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작업이 무엇으로 하시느냐,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깨끗하게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예수님 스스로 나를 거룩하게 했다.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스스로 또 거룩하게 해줘야 되는가?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작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어짐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뭐 필요하냐? 내가 예수 잘 믿고 내 혼자서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면은 되지. 꼭 교회 와야 되느냐?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에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단체적으로 이루어가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요, 아들 하나님이 있고요,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고 계셨던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혼자 너무너무 외롭고 혼자 너무너무 심심해가지고 뭔가 하나 만들어 볼까?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만들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 성립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인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 혼자서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미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들어지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그 아들의 그 사랑이 있고요,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사랑을 느끼고요, 내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정말 그 안에서 사랑을,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면서 우리도 함께 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가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이.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뭔가 혼자 산에 들어가서 무슨 대단한 수양을 해야지 내가 거룩해질 것 같습니다. 산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혼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내가 거룩해지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그렇게 거룩해진다라고 절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주 안에서 교제하면서요, 그렇게 함께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절대 혼자서 거룩해지고 절대 혼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시내 광야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율법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또 한 가지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굳이 두 가지로 나눈다라면요,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하면서 함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교회 공동체가 없이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영광을 주었으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또 그들에게 주었으니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영광을 어떻게 이루는 것이 영광입니까?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한 그릇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요 너무너무 쉽지 않지요. 어렵지요. 사랑한다라는 것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사랑이라는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주장만 하면은요 절대 사랑이라는 것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서로를 배려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주어질 때에 그때 사랑이 그리고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가 되는 그 마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겸손은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우리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거룩한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낮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또 십자가 그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높은 자세에서 남을 가르치려고 막 든다면요 절대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더 낮아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낮아진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과 함께 교제할 때에 우리 안에서 정말 거룩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배려하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세상에 그냥 툭 던져진 나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세상에 그냥 툭 던져진 그런 존재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시고 부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그 세상의 큰 성공 위해서 그것만이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어떻게 드러냅니까? 여러분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